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이죠. 우리 보통 성탄 전야에서 우리 집사를 저녁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축제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성스럽게 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잘 찍어서 우리 내일 예배 때 예배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먼저 이 아이들 우리 찬양하는 것을 또 우리 기쁨을 나누는 축제를 나누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는 항상 새벽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좀 아름다운 전통 새벽송 가는 다니기 전에 새벽 예배 성탄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가기 전에 꼭 콩나물국을 한번 먹고 떠나는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탄의 아침에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토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 토대가 강해야만 이 기초 토대가 온전해야만 그 위에다가 집을 온전하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축, 믿음의 건축, 신앙 건축을 쌓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건축 이 부분을 쌓아 올리는 가장 기초되는 중요한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정 목사님 마찬가지겠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도서관 구 도서관 지금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구 도서관 현판 돌 현판에 써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학교 갔더니 거기 히브리 헬라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신학교의 돌 현판에 헬라어로 써놓은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써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냥 헬라어로만 써 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게 그래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 이 14절의 말씀, 그래서 이 신학교의 도서관에 가장 기본이 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선택을 했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 분명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성탄의 진정한 기쁜 소식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제일 많이 팔리는 이런 기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바로 성탄이다. 이 성탄의 소식은 다시 말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탄의 중요한 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둥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다린다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다시 오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죠. 옛날에 재림 예수를 너무 이상하게 썼기 때문에 좀 재림 예수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 땅 성식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이 땅에 한 인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땅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구원의 한 사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 구원의 출발과 같은 시간이 이 성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여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메시지죠.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역설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이게 자기 지금 누구로 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얘 누구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땅도 아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생활 율법학자들 탄생하신 예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어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점성가, 여기는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점성가들입니다. 그 당시 때 점성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표현 우리나라에서 이게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동방박사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하늘을 보고 하는 점성가들이죠. 이런 사람도 메시아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나누고 있는 가르치는 대체는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때 아무도 그리스도를 자기 방에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바깥 사람, 안의 사람 이 설교해 주셨는데, 바깥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깥 사람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바깥으로 밀려났던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통 속에 있는 것은 뭐죠? 밥통 속에 있는 것은 밥이죠. 밥.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양식이다, 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하나 표현이죠.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말구유 말의 밥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계신 분이 밥이고 우리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구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는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바깥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 이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성탄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온전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성탄의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어떤 사건을 그냥 서술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깃들여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의미를 있는 깃들여진 의미를 설명을 하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이것을 증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좀 말씀드렸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증언 우리 성탄의 핵심의 증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시제 자체가 그냥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성탄은 것은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건은 이 성탄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들이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건인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 육신 오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오셨던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항상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전서부터 이야기하고 2주 또 우리 주연절 전까지 하지만 사실 성탄의 소식은 1년 내내 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저 추상적인 지나가는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내 삶에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성탄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당시 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도 없었죠. 로마의 가장 강력한 그들이 생각하는 지존자 이런 위치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영광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요한저자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영광을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때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 당시 때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지만 그런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영광 때문에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이 영광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것은 세상에 보내는 엄청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모든 예수님 오심이,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진정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안에서 맞아들이고 있는 건가? 2000년 유대 땅에 주님 오셨을 때 온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혹시 우리가 바쁜 생활 때문에 때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경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의 아침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성탄의 아침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가족들을 좀 위로하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여기 선별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제 거기 갔었는데 그 우리 남원시 우리 기독교 연합회 교회들 또 제가 다른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그냥 활동도 모임도 하지 않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우리가 위로하고 꼭 성탄절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때에 위로하고 또 이들이 힘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추운 밖에서 하는데 그래서 어제 잔뜩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좋은 그분들 너무 힘들대요. 그 담당하시는 그 계장님 계신 팀장님 계신데 그분하고 연락하고 이제 가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먹고 들고 안 되니까 허락 받고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힘들대. 그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추워서 밖에서 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끊임없이 전화하고 왜 우리 자가격리 시켰느냐, 왜 우리 가게 어떠냐 그래서 이 불평 불만 이거 처리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 이제 역학조사 해야 되니까 전화하면 뭐라고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별진료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한웅 지사님 앞에 계신데
어머님 이구의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권양대병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해 나가는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신데 여러분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구의 성도님, 우리 노안운세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